자, 오늘은 누가복음에 대해서 들어가겠습니다. 누가복음의 배경부터 살펴봅니다. 신약 성경의 세 번째 복음서입니다. 누가복음이 특별히 강조를 갖는 것은 예수님의 인성입니다. 요한복음이 예수님의 신성, 디비니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면 누가복음은 특별하게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기록하면서도 육체의 약함을 가지고 계시고 고통을 당하기도 하시고 버림받고 소외된 사람들에게는 친절하셨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가리켜서 우리가 인자의 복음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인자가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봅니다. 예수님의 이 인성에 대해서 가장 강조를 강하게 하고 있는 이 누가복음의 핵심 메시지라고 한다면은 9장 22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보면 예수님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예수님의 인성 때문에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비교해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핵심 메시지를 말씀드릴 때 어떤 것이 메시지가 될 수 있다고 얘기했죠?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소개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인성을 예수님의 왕권을 가장 강조했던 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모였던 수많은 무리들이 불렀던 호산나 찬송, 그죠? 마태복음 21장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자손이여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시는 이여 이렇게 설명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핵심 메시지가 마태복음에서는 21장 9절에 나와 있다고 살펴보았습니다. 마가복음에는 10장 45절에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아주 황소와 같이 열심히 일하는 그 봉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10장 45절의 핵심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한 것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렇게 예수님의 섬김에 대해서 준다고 하는 데 대해서 강조를 하는 핵심 메시지를 우리가 한 절씩만 예를 들어서 찾아본다면 그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9장 22절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아주 강조하고 있는 패시지입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서 죽임을 당하고 그러나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이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인자의 복음이라 우리가 별명이 붙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자인 누가의 이름이 신약성경에 3번 정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골로새서 4장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누가를 가리켜서 사랑하는 의원 혹은 의사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절에 보면 바울 사도의 동력자이다. 이렇게 또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는 순교의 시간이 다가온 그때 바울 사도와 함께 있었다고 누가의 이름을 각각 3번 이렇게 신약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다른 어떤 복음서보다도 누가복음에서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무엇을 받았습니까? 그러므로
예, 치유를 받았다는 것을 설명을 많이 합니다. 치유. 의사라고 하는 자신의 직업에 비추어서 볼 때 예수님의 사역에 이 치유의 사역이 아주 독특했다는 것을 그는 아주 자세하게 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보내진 사람, 받게 된 사람이 데오빌라라고 하는 사람인데 각하라고 하는 이름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아마 로마의 아주 높은 자리에 있었던 관리였던 것 같습니다. 아마 빌립보나 안디옥에서 누가에 의해서 회심하게 된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누가는 이 두 권의 책 사본을 만들어서 여러 교회에 보내는 비용을 맡게 된 사람이 바로 이 데오빌라라고 하는 사람이 아닌가, 우리는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이번에 보시면 내용 분해가 나오는데 1장부터 24장까지 잘 정리해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준비, 소개, 사역, 선교, 순환, 부활, 그렇게 해서 한 7가지 정도로 내용을 분해하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우리가 3번 보시면은 서문, 프리페이스 쪽을 봅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부터 4절을 보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이미 초대교회에 많이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누가는 모든 여러 권위 있는 기록들을 정성스럽게 그런데 조사하고 모아가지고 이 모든 것에 대한 목격자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상의하면서 정확한 사실을 남기려고 애를 썼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사도 바울이 어디에 있을 때였냐면요, 가이사랴라고 하는 감옥에 있을 때 AD 약 60년경에 기록된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 2년 동안에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사도행전이 기록되지 않았나, 우리는 이렇게 추정을 해보게 됩니다. 누가가 AD 58년에서 60년 동안에 약 2년 동안 가이사랴에 체류하였던 것은 예수님을 접촉한 사람들과 교회의 설립자들을 직접 만나고 확실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가이사랴에서 보면은 이태를 머물렀다, 그렇게 기록을 해놓고요. 로마에 가서도 이태 동안에 바울이 자기 집에 유하는데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함에 말리는 사람이 없었다,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이사랴에서 2년 구금이 되어 있었고요. 또 로마에서 한 2년 정도 옥살이를 하면서도 상당한 자유를 나름대로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가이사랴는 예루살렘에서 몇 마일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고요.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가 예루살렘에 있던 요한의 집에 아직 살고 계셨던 그러한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자연스럽게 아들에 대한 마리아의 회상을 듣는 많은 시간을 가졌을 것이고 예수님의 형제이고 예루살렘 교회에 점점 지도자로 부각이 되고 있었던 야고보 동생 야고보에 의해서 누가는 예수님에 대한 생애의 자세한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모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 같습니다. 4번을 보시면 사가랴의 찬양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Praise of Zechariah. 누가복음 1장 67절에서 79절에 나와 있는데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였던 사가랴의 찬양을 살펴보면 그 당시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메시아에 대한 일반적인 기대가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세푸스라고 하는 유대인 역사가에 따르면 이것은 다니엘의 70일의 예언 때문에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리는 대망 사상이 널리 퍼지게 되었다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일반적인 해석으로는 그런데 70일에를 490년으로, 그러니까 한 하루를 1년으로 잡는 거죠. 그래서 70일에를 490년으로 이해하는데 고레스 왕이라고 하는 사람, 고레스 왕이라고 하는 사람의 칙령에 따라서 예루살렘을 재건하게 되는 BC 457년 다니엘서 4장 9장 25절을 계산의 시작으로 잡고요. 때가 거의 다 되었는데 그때가 메시아가 나타날 때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실 때가 가까워졌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현대의 세대주의의 사상입니다. 저희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나중에 또 설명을 해드리겠지만은 세대주의에서는 지금 신구약의 끊어진 역사를 쭉 설명을 해 나가면서
9일회가 지나가고 나서 마지막 한 일회가 되면은 세상에 종말과 연결이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런데 69일회가 유대인의 역사로 끝이 났는데 그러면 한 일회가 연결되어져 가지고 종말로 곧장 다가와야 되는데 요 한 69일회와 한 일회 사이가 갭이 있다는 거죠. 요 갭을 이방인의 시대로 설명을 하면서 지난 한 2000년 가량이 지금 이 갭 시간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한 일회가 이루어질 때 모든 역사의 종말이 끝이 나게 되는데 이 일회 동안에 일어나는 7년 대환난 혹은 휴거와 같은 사건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 개혁주의 진영에서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이렇게 타임 프레임을 갭 디어리와 같이 중간에 끊어져 있는 아주 방대한 시간이 이렇게 이방인의 시대로서 계속되고 있다. 69일회가 끝나고 한 일회를 마지막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세대주의에서 주장하는 71회를 믿지 않습니다. 그것은 비성경적이라고 봅니다. 성경의 지지를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선과 같아가지고 직선과 같아가지고 계속 이어지고 있지 중간에 이렇게 69일회가 끝나고 한 일회가 오기 전에 이렇게 방대한 시간의 양이 끊어져 가지고 역사가 연결된다는 것은 한 번도 성경에서 설명하고 있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71회라고 하는 것은 세대주의의 주장처럼 마지막 때를 의미하는 데 사용하면은 비합리적이고 비성경적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5번에 들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의 기원전 6년 탄생설. 이건 아마 마태복음을 하실 때 이미 자기가 잠깐 소개해 드렸기 때문에 깊은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할 당시의 세계는 로마 제국 시대입니다. 그들은 로마시의 창설을 기원으로 한 연대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다가 기독교가 로마 제국 내에서 공인이 되고 세계적인 종교가 되고 나니까 AD 526년에 저스틴이라고 하는 황제의 요청으로 디오니시스 엑시구우스라고 하는 수도사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원으로 하는 연대를 만들어서 정정함으로 인하여서 로마 연대를 대신해서 쓰는 달력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기독교 달력이 로마 달력을 대신한 지 오랜 후에 잘못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디오니시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시가 창설된 BC 750년 후에 예수님이 탄생한 것으로 계산을 했지만 사실은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서 천하로 다 호적하라고 하였을 때 이는 구네료라고 하는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첫 번째 한 것이라고 하는 누가복음의 기록처럼 약 749년 혹은 7년 정도쯤에 되어졌던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약 4년에서 짧게는 길게는 6년까지나 걸리는 시간적인 잘못 계산된 갭이 있다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BC 6년 탄생설이 거의 정확하다는 것을 성경에 있는 역사성으로 실제로 증명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탄생 6번째요. 지금은 예수님의 탄생일을 12월 25일로 정하고 있지만 사실 성경에는 예수님이 12월 25일에 태어났다고 하는 정확한 기록은 없습니다. 이 날짜는 서방 세계에서 지킨 것인데 AD 4세기쯤에 정해진 것이고요. 동방교회에서는 지금도 1월 6일을 대신 예수님의 탄생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태양 숭배에 관습을 가지고 있었던 로마가 미트라의 축제일이라고 하는 12월 25일을 이용하여서 크리스마스로 나중에 기독교적인 축제일로 만들었으니까 지키지 않아도 좋다고 주장하는 또 극단적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12월 25일 날 지키든 1월 6일 날 지키든 그 지키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크게 이러쿵저러쿵 잘잘못을 따지기는 참 어렵다고 보고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역사의 그 무대에 정확한 하나님의 예언에 따라서 육체로 탄생하셨다는 사실이 중요하다는 거죠. 다른 종교에서처럼 그 창시자가 태어난 날짜에 목을 메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더 중요한 게 뭡니까? 탄생이나 예수님의 죽음. 캐톨릭에서는 죽음을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이 되기 전부터 약 40일 사순절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을 만들어서 그동안에 예수님의 고난을 막 교인들에게 신도들에게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기도 하고요. 무릎으로 기어서 막 무릎이 닦아지고 피가 철철 나게 하는 그런 고행을 시키는 분들도 많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신문 같은 데 보시면 알겠지만 필리핀 같은 데서는 진짜 십자가를 만들어서 사람을 못을 박아서 세웁니다. 그렇게 해서 죽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보면서도 이게 미신적인 사고가 있다는 것을 잘 깨닫지를 못하고 실천하고 있는 게 문제죠. 불교라든지 힌두교 같이 그 종교의 창시자가 태어난 날짜를 맞추는 것도 아니고, 캐톨릭처럼 예수님의 죽음을 놓고 순환주간 동안에 막 온 교회가 마치 그 주간에 그 날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같지 않은 그런 어떤 종교적인 행사도 아니고, 개신교에서 특별히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강조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죽음도 탄생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걸 아주 기가 막히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가장 감격스러웠던 것이 뭐냐면, 예수라고 자기가 핍박했던 그분이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계신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부활에 대해서 강조하는 겁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도 다 가짜고, 너희들이 믿는 믿음도 헛거고, 우리가 절기를 지키고 뭐 하는 행사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의 순환보다도 우리 개신교회가 더 강조하고 더 기뻐하고 더 잘 지켜야 되는 게 부활주의라고 봅니다. 그래서 부활에 모든 기독교의 생명이 있다는 것이죠. 자, 미트라라고 하는 것은 본래 바벨론에서 섬기고 있던 태양신이었는데, 이것이 로마 사람들, 특별히 군인과 병사들 사이에서 숭배가 되어서 유럽 각지에 전파가 되게 되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겨울이 길고 추운 유럽에서는 봄의 광명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동지가 지난 다음부터 점차 밤이 짧아지고 낮이 길어지는 데 착안해서 12월 25일을 이용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로 잡게 된 것 같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탄생일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확한 날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성경학자들이 누가복음 2장 8절로부터 20절에 의할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목자들이 밤에 양을 지키고 있었더라고 하는 점을 들어가지고 3월이나 5월경으로 5월경이었던 봄으로 추정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12월은 겨울철이 춥고 아주 비가 많이 오는 계절입니다. 그러므로 목자들이 양을 데리고 들에 나가서 거주하고 있었다, 그런 어떤 이론은 받아들이기가 참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들판에 방목을 당시의 유대인들은 6월절쯤이 되는 3월 하순에서 4월 초순경에 양떼들을 들판에다가 방목했다가 10월 첫 번째 비가 내릴 때쯤에 집으로 몰고 돌아오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목자들이 밖에서 양을 지킬 수 있는 시기는 어린 양이 탄생하는 봄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결론입니다. 하지만 이미 기독교 역사상 12월 25일을 정해가지고 지켜오고 있는데 구태여 지금 와서 날짜를 바꾸자 그러는 것도 혼동스럽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12월 25일이라고 하는 날짜를 정해서 우리가 지키는 것밖에 없지, 그날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날 안 지키면 예수님이 만약 탄생이 아니라고 누가 주장한다면 그것은 무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인도네시아에 이제 선교지를 방문했는데, 안성원 선교사님이라는 분하고 같이 이제 만나가지고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그때 제가 방문했을 때가 1월 한 중순 지나고는 안 된 것 같아요. 근데 어느 교회를 방문했는데 그 교회에서 그날 성탄절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네시아에서는 1월 중순에 성탄절을 지키는가 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죠. 그리고 월요일 날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를 가는데 거기서는 또 그날 월요일 날 성탄절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참 이거 희한하다. 어떻게 지역마다 또 사람마다 사는 곳마다 따라서 성탄절 예배가 이렇게 달라질까. 그러니까 그 목사님 설명하시는 말씀이, 선교사님들이 방문하면은 성탄절 예배를 그때 드린대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성탄절 예배를 드리지를 않고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교회를 개척을 하고 자기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성탄절 예배 드립시다, 그러면 그때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7군데를 방문했는데 7군데가 갈 때 그 시간에 맞춰가지고 성탄절 예배가 있더라고요.
만약에 그렇게 성탄절 예배를 드렸는데 이건 비성경적이니까 이 인도네시아 교회들은 교회가 아니다, 이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힘들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12월 25일 날 정확하게 태어나셨다. 그렇다면 그날 지켜야죠. 근데 성경에는 12월 25일이라고 하는 날짜를 명확하게 못 박아놓지 않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을 못 박아놨냐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이나 죽은 순환 날짜보다도 더 중요한 게 정말 생명력이 있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에 달려 있습니다. 이걸 잘못 이해하면 제가 또 어느 애굽, 이집트 쪽에 있는 교회를 하나 방문했는데 그 애굽에 있는 교회들은요, 미국에서도 제가 그런 경험을 많이 했는데 성탄절 예배를 드리는데 성탄절 예배를 드릴 때 산타가 나타났더라고요.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탄절 날 산타가 산타 모자 쓰고 주머니에다가 잔뜩 선물을 메고 와가지고 아이들에게 나눠주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마 얄라 우리 훈련원에서 선교사로 나가신 분들은 안 하실지도 모르지만 많은 선교사님들이 현지에 가보면 성탄절 때 예수님에 대한 설교를 잘 마치고 나서 선물을 나눠줄 때 산타가 나옵니다. 저는 한인교회에서도 많이 봤습니다. 이거는 개혁주의 입장이 아닙니다. 산타는 이교도의 풍습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일이 12월 25일이든 1월 6일이든 3월이든 상관없지만 만약에 그날 우리가 성탄절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그 예배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지 선물을 나누어주는 산타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우리가 막아야 되는 거지만 날짜를 어떻게 지키느냐에 가지고 문제를 삼으면은 제가 볼 때는 더 큰 많은 것을 놓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 부활절을 중요시 여기는 부활절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부활절은 부활절을 지키고 예. 크리스마스는 크리스마스대로 거기에 특정한 날짜를 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절기를 지키는 건 상관이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게 구태여 12월 25일이 반드시 돼야 된다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에 따라서 육체를 입고 하나님이 찾아오셨다고 하는 사건 자체가 중요한 것이지 날짜에 매여 가지고 이방인들처럼 축제를 지키는 것은 개신교에서 보고 있는 혹은 개혁주의에서 보고 있는 입장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지금 부활절보다 크리스마스를 더 이렇게 그렇죠. 즐긴다고 할까요? 그런 세상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크리스마스를 절기답게 지키는 곳은 아이러니컬하게도 일본입니다. 근데 일본의 기독교 인구는 1%가 안 됩니다. 그들은 크리스마스라고 하지만 크리스마스가 무슨 뜻인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날 모여서 식사하고 선물 나눠주고 파티하는 날입니다. 그런 거는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런 건 성탄절 지킨다 그러더라도 의미가 없는 거죠. 지금 미국에서는요, 성탄절이라고 하는 단어를 못 쓰게 합니다. 크리스마스를 뭐라고 부르냐면 할라데이라고 부릅니다. 더 이상 크리스마스, 성탄절 이런 얘기는 없습니다. 점점 이제 그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었던 예수 그리스도는 사라지고 사람 혹은 상품 혹은 날짜가 자꾸 들어와가지고 이상하게 풍습을 만들어가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교회는 더더욱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무엇이 본질이고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를 더 이해하고 깨닫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칫 잘못하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본질의 말씀은 제쳐놓고 우리의 행사, 우리의 어떤 의식, 우리의 만든 습관, 전통 이런 걸 따라가다 보면 결국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아니 크리스마스 날 선물 꼭 받아야 됩니까? 저는 저희 교회에서 성탄절 예배를 드리지만 성탄절 예배할 때 저한테 선물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좋지 별로 그렇게 좋은 전통은 아니라고 봅니다. 만약에 정 선물하고 싶으면 교인들끼리 우리 같이 하나씩 그냥 선물해서 나눠주고 많은 게 좋지 목사님한테 그냥 어떤 때는 막 목사님 미워하고 뒤에서 수군수군 대고 목사님 막 흉보다가 크리스마스 성탄절 예배 되면 그냥 선물이 그냥 쏟아지는 거 제가 볼 때는 그건 성경적이 아닙니다. 차라리 선물 안 주는 게 낫습니다. 선물 주지 않고 뒤에서 기도해 주는 게 저는 훨씬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랑 성탄절 예배 드리면서도 선물 주시든가 하지 마시고 기도를 많이 해달라고 대신에 차라리
기도를 많이 해주는 게 나는 훨씬 더 고맙고 감사하다고. 그게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정신입니다. 자, 그래서 목자들이 양을 밖에서 따뜻한 기후가 될 때 지킬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탄생은 사실은 어린 양이 탄생하는 기간과 맞추어서 봄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12월 25일을 이교의 축제일로 대체한 것이니까 크리스마스를 지킬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저는 또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이는 마치 주기도문을 우리가 외울 때 대개, 마지막에 끝날 때 대개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없으니까 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대개라고 하는 것은 영어 성경에 보면 for라고 되어 있잖아요. for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설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개가 성경에 보면은 사실은 주기도문을 적은 데 보면 대개라고 하는 단어가 없습니다. 근데 이미 교회에서 그동안 이 대개를 쭉 지켜왔는데 갑자기 하지 말자. 이거 대개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교회는 이상한 교회다. 이렇게 몰아가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건 어렵다는 거죠. 자, 7번째 예수님의 어린 시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로부터 52절을 보면 예수님이 12살 때 처음으로 예루살렘을 방문한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랍비들과 대화를 나눌 정도로 구약 성경에 대한 예수님의 지식이 뛰어났고요. 근심하는 부모님에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할 만큼 예수님은 굉장히 조숙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하는 30세까지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우리는 궁금하지만은 성경은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침묵을 지키고 있는 기간을 또 억지로 찾아내가지고 설명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불합리한 일입니다. 성경이 침묵을 지킬 때는 우리도 침묵을 지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을 때는 우리도 당연히 입을 열어서 말씀을 전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개혁주의의 본질입니다. 성경 밖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성경이 하고 있는 말씀 속에서 우리는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도록 애를 써야 하는 거죠. 당시 사람들은 아람어를 쓰고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이 언어를 사용하셨던 것 같습니다. 또 구약 성경의 언어였던 히브리어로 교육도 받으셨습니다. 당연히 당시의 세계적인 언어였던 헬라어도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람어, 히브리어, 헬라어가 다 예수님에게는 사용이 가능했던 언어들이라고 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십자가상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위에 패에 뭐라고 썼냐면 히브리 말로, 로마 말로, 그리고 헬라 말로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라는 거,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말씀을 기록하도록 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그 세 가지 언어는 거의 조금씩이나마 다 알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줍니다. 8번 누가복음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신약 기론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를 간략하게 살펴본다는 뜻도 되지만 신약에다가 뼈대가 있는 부분에 살을 붙이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정리해 보면 예수님의 공생의 준비기에서는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 오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 구약에 있는 합의적인 방법에 따라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의를 이루셨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크게 보면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이 나오는데 공생의 전기에서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라고 하는 산상수훈의 말씀과 함께 치유하시는 예수님이 소개하고 있고요. 예수님의 공생의 후반기 마지막 부분에서는 자기 자신이 메시아임을 밝히시고 순환을 예고하시고 재림의 때에는 깨어있으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을 주시고 감람산 강화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라고 각각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전부 요약해 볼 때 핵심적인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시대가 열린 것이 이제 누가가 두 번째 쓴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신부인 교회의 탄생이 시작되었다는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는 선교 시대가 또 화려하게 열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각각 알려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나면은 믿는 성도들이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야 하는 것을 바울 서신에서 가르치고 있고요. 일반 서신에서는 그 닮아가는 것이 겉이나 외모가 아니라 실상은 속 사람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계시록 부분에서는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 그리고 성도와 교회의 최종 승리, 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이제 누가복음에 나오는 특징적인 기록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번 족보입니다.
예수님의 지니알러지가 어떻게 되는가? 누가복음 3장 23절로부터 38절을 올라가서 보면 마태복음의 족보와 비슷하면서도 조금 다릅니다. 마태복음은 누구로부터 시작을 하죠? 마태복음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태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정식으로 잘 소개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가복음은 어디에서 누구로부터 시작을 합니까? 누가복음은 올라가서 아담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은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기록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헬라 사람들은 신화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신들의 이야기로 가득 찬 나라가 이 헬라입니다. 그 신화가 아니라 그 신화를 초월해서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설명하면서 그 하나님이 만드신 처음 사람이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마태복음은 낙고로 시작해서 후손대로 내려가지만 누가복음은 그 이상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올라가는 기록을 각각 보여줍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요셉의 아버지를 야곱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헬리라고 하는 이름이 나옵니다. 이 헬리는 요셉의 장인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의 아버지가 헬리라고 보아지는 거죠. 그렇다면 요셉에게는 장인 어른이 되는 것이고 헬리가 볼 때는 요셉은 자기의 사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이 요셉의 계보를 제시하고 있다면 누가복음은 마리아의 계보를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에 대한 증거는 다윗 때까지 올라가서 보면 확실히 나오는데 마태복음에는 다윗의 아들이 누구로 기록되어 있냐면 솔로몬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이 이렇게 기록한 이유는 진정한 왕이 마태복음의 내용처럼 진정한 유대인의 왕이 누구냐? 헤롯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실히 증명하기 위한 것이고요. 누가복음에 가면 다윗의 아들이 솔로몬이 아니라 나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단은 구약 성경을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솔로몬의 형제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동생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오면은 다윗의 아들이 솔로몬이 아니라 나단으로 나오는데 여기에서부터 이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족보의 중심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다윗이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이렇게 왕권을 지금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는 그 분명한 계보를 설명하기 위해서 솔로몬이 아니라 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헬리까지 내려가서 그 헬리의 딸이었던 마리아와 요셉이 결혼함으로 완벽하게 유다 지파에서 메시아가 나온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누가복음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다윗에게는 모두 17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단은 솔로몬의 이복 형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구약의 예언대로 다윗 왕의 계보를 따라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분을 강조했다면 누가복음은 둘째 아담, 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설명을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잃어버린 비유가 나옵니다. 비유는 항상 한 가지 교훈을 담고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비유 설명하면서
비유에 대한 성경 공부를 하면서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막 교훈을 찾아내는 것은 약간 어리석은 일입니다. 찾을 수는 있지만. 왜냐하면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확실하게 한 가지 주제를 놓고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런 것에 대한 세 가지 비유가 나오죠. 첫 번째는 이런 양 1절로부터 7절, 그리고 이런 동전 8절로부터 10절, 이런 아들 11절로부터 32절, 이렇게 세 가지 잃어버린 비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핵심적인 내용은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잃어버린 것이 다시 찾았다. 누가복음 15장 에서 보여주고 있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회복입니다. 회복. 그런데 이 회복이 사람이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거기에 이 회복을 온전케 만드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 세 가지 비유에서 온전케 회복시키시는 분이 누구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자, 1절로부터 7절을 보면은 이런 양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이런 양을 찾아 나가신 목자는 누굽니까? 그러므로 성삼위 하나님 가운데서 성자 예수님이라는 것을 누구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잃어버린 동전. 잃어버린 동전은 누굴까? 잃어버린 동전은 성삼위 하나님 세 분 중에서 누가 담당하는 역할일까? 거기에 보면은 잃어버린 것을 찾기 위해서 쓸고 닦고 마침내 찾아냅니다. 자, 우리가 즉석 여기서 대답을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에 것을 하나 보고 대답을 하시자고요. 11절로부터 32절에 나와 있는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비유를 생각해 보자고요. 이 잃어버린 아들을 누가 찾아냅니까? 네, 결국은 아버지가 찾은 겁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나간 그 시간 이후부터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죠? 그래서 이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에서는 아들이 핵심이 아니라 거기에서는 waiting father,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가 주제입니다.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는 것 때문에 아들이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은혜라고 부르는 거죠. 은혜. 자, 그러면 잃어버린 양에 대해서는 목자이신 성자가 나온다면 잃어버린 아들에서는 성부로서의 중요한 역할이 있다면 결국 8절로부터 10절 잃어버린 동전 9개는 있는데 하나를 잃어버린 걸 찾는 것은 결국 누구의 역할이냐면 성령의 역할입니다. 성령. 그래서 이 잃어버린 여인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은 성령을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이라는 것을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다 찾아보는데 잃어버린 것에 대한 주제, 그 배경에서 회복을 시키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이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혹시 기억하시겠지만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자꾸 뭐가 끼어가지고 나오죠. 자, 로마서 3장 23절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total depravity, 전적 타락이죠. 전적 타락이라는 건 뭡니까? 사실은 그 영혼이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살아있기는 있지만은 죽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망의 권세 밑에서 종으로서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이죠. 17절인가? 욕심이 잉타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은. 죄는 반드시 죽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우리에게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찾아온 겁니다. 실제적으로 죽지 않았다고 해서 안 죽는 게 아니라 결국 시간이 되면은 죽어 나갔던 것이 아담의 문제였습니다. 당장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기 때문에 먹자마자 죽은 것으로 나왔으면 훨씬 쉬운데 죽지 않고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살아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죽음을 앞에 두고 그냥 있는 것뿐입니다. 자, 그러면 이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설명해야 합니까? 죄라고 하는 것이 죽음인데 이렇게 나올 때는 어떻게 하죠? X표가 없으면 된다고. 오케이, 알았습니다. 자,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오는데 모든 사람이 죽었어요. 모든 사람. 여기에는 아주 어린 아이들, 유아들부터 시작해서 유년들까지 다 포함해서 다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이라고 하면 하여튼 아담의 후손이라 그러면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죽은 사람들에게서 산 것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죽은 자는 그냥 끝입니다. 끝.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하실 때 무엇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통하여 하신다고 그랬죠?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이 믿음은 뭡니까? 죽은 믿음이 아니라 living faith, 산 믿음입니다. 믿음은 그 요소가 살아있는 겁니다. 살아있는 거. 그래서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이 내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면은 죄로 인해서 우리는 죽었기 때문에 죽은 자에게서는 산 것이 나올 수 없어요. 그러므로 죽은 우리는 아무리 무슨 일이 있어도 믿음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순전히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근데 이 선물을 무엇으로 주셨냐면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은혜로.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점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은혜로. 그러므로 죽었다고 하는 것은 구원의 여망이 아예 없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 했어요. 사람이 볼 때 태어날 때 착하게 태어나서 사회적인 문제 때문에 악인이 되는 건지, 아니면 악인인데 태어나서 살다 보니까 좋은 일들을 많이 만나서 선한 일도 하게 되는 것인지. 성경은 분명하게 아담을 통하여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기지 않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효과적으로 부르셔서 말씀을 통하여서 생명을 불어 넣으셔야지만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잃어버린 비유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바로 그런 내용들입니다. 하나님과 에덴 동산을 잃어버린 인류가 목표를 잃은 것처럼 방황하고 유리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런 양을 찾는 목자는 성자, 이런 동전을 찾는 여인은 성령, 그리고 이런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는 성부를 각각 상징하면서 구원의 은총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적인 사역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잃어버린 바 되었던 아들인 탕자가 정신이 돌아와서 고백하는 말을 잘 기억해 보시면 상당히 감동스러운 말이 나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잃어버린 아들은 분명히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다고 이야기해야 당연한 것 같은데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요. 정신이 돌아오고 나서 하늘과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 거기에 나와 있는 하늘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감히 경망스러워서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신 불렀던 게 Lord, Curious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여기에서 나와 있는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었다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도 죄를 짓는 게 있지만은 전적으로는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이 잃어버린 탕자가 집으로 돌아오면서 이야기했던 내용은 굉장히 우리에게 큰 감동을 줍니다.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이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세 번째 살펴봅니다. 천국과 지옥의 모습이 누가복음에는 아주 특별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로부터 31절을 보면 누가복음 12장 16절로부터 21절에 이어서 또다시 물질을 신으로 섬겼던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기록하면서 그들의 사후 세계를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등장인물은 한 나사로와 한 부자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각각 하나님과 멤몬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을 신으로 표현하는 예수님 당시에 로마 히랍권에 있는 세계를 말합니다. 우리가 오늘 자본주의 사회 그러는데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의 삶의 중심에 뭐가 있다는 거죠? 물질, 자본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본주의는 사실은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주권과는 상당히 동떨어져 있는 사상이고 철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가 자꾸 자본주의화되는 것을 막아야 되는 거죠. 교회가 물질화되면은 큰일 납니다. 멤몬을 신으로 섬기게 됩니다.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이 그러잖아요. 나이가 들어도 돈이 있어야 돼. 노후에 돈 없으면 비참해. 그건 뭐 세상에서 가르쳐주는 말이에요. 돈이 없어도요, 믿음이 있으면 우리의 사후를 아주 아름답게 보낼 수 있습니다. 돈 가지고요, 믿음 잃어버린 사람들 보면은 잘 사는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훨씬 더 미련하게 사는 거라고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돈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돈이 절대적은 아닙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믿음을 놓쳐버리면 결국은 다 놓쳐버리는 거죠. 멤몬을 상징하고요. 나사로가 천사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 품에 들어간 곳은 하늘나라이고요. 부자가 죽어서 들어간 곳은 음부라고 했습니다. 나사로는 하늘나라에서 비록 세상에서는 많은 고난을 당했지만 하늘나라에서 무엇을 받았습니까? 그는 하늘나라에서 믿음에 대한 보답으로 위로를 받았습니다. 위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부자는 그런데 세상에 살 때는 편안하게 안락하게 살았는지 모르지만 죽은 다음에 고통 중에서 어땠습니까? 고민을 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소리를 칩니다. 그런데 하늘나라와 음부 사이에는 큰 구렁이 있어서 서로 왕래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랬더니 부자가 이야기합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서 자기 형제들에게 가서 자신이 고통받고 있는 음부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증거하게 해달라고 소원하지만 아브라함에게 말했을 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할 기회는 살아 생전에 한 번밖에 없다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는 다시는 복음을 들을 여망도 구원을 받을 기회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왜 그러냐면 로마 캐톨릭에서 쭉 전통적으로 가지고 오던 성경을 로마 캐톨릭화할 때 바로 이런 부분들을 지금 이런 부분들을 악용해가지고 죽은 자들을 위한 기도라고 하는 예식이 있습니다. 죽은 이전에 우리의 조상들 혹은 부모님들이 안 믿고 돌아갔는데 착한 분이에요. 그런 분들이 천국에 갔으면 좋겠다. 낙원에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죽은 사람들을 위한 기도 예식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죽은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순전히 이 땅에 있는 후손들의 공로 사상입니다. 지금 우리가 대하고 있는 이 누가복음을 볼 것 같으면은 죽은 다음에는 어떤 방법으로도 구원 얻을 수 있는 여망의 기회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위대한 일이 뭡니까? 선교입니다. 사람이, 교회가, 역사가 생긴 이래 지금까지 가장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선교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위대한 일이 없습니다. 다니엘서가 끝날 때 아주 비슷한 말씀을 줍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은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요? 하늘에 별과 같이 빛나리라.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여러분 선교에 많이 동참하시고 선교하기 위해서 좀 애를 쓰셔야 됩니다. 교회들마다 지금 선교 안 하는 교회는 없지만 문제는 뭐냐면요. 제가 이렇게 볼 때는 선교하는 삶이 없습니다. 선교하자. 그래서 뭐 선교헌금도 내고 선교 때문에 기도도 하는데 성도들은 막상 매일매일 살아가는데 선교적인 삶을 안 삽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선교에 동참하는, 그러면 물질만 내면 결국 선교할 수 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죠. 그것도 한 방법이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선교적인 삶을 사는 것이 요구된다고. 그래서 이제 선교를 이야기할 때 저는 이제 특별히 선교하거나 나중에 제가 전공을 했기 때문에 선교를 이전에 많은 보수주의 계통에서는 전도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맞아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이제 60년대부터 90년대 중반까지 양극화 현상으로 나눠져 가지고 보수 진보적 또 보수 복음적 그리고 자유 진보적인 계통으로 쫙 둘로 그룹이 나눠져 가지고 서로를 대적하면서 왔거든요. 그걸 우리가 양극화 현상이라고 합니다. 한쪽에서는 복음은 전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냥 개인 전도만 막 강조를 많이 했고요. 또 이쪽 자유진보적 쪽에서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나가서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사회 변화를 많이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마태복음을 통해서 살펴보았지만 예수님은 두루 다니시면서 뭘 하셨다고 그랬습니까? 첫째는 복음을 전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약하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더라. 예수님의 사역을 전체를 통일해서 보면은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나라를 분명히 전하러 오셨지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과 함께 성도들로 하여금 사회적인 책임을 다 감당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90년대 후반부터 이렇게 통합된 의견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선교는 전도만이 아니고 선교는 일부 진보적이고 자유주의 그룹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사회적인 변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거듭나고 나면 전도하는 일과 그리고 사회적인 책임을 다 감당하는 사람이 될 때 진정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전도와 사회적인 책임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많이 우리 김명도 목사님이 공부하고 나오셨던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동부에 있는 거 거기 이제 지금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고 하비 간하비 교수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쓴 책을 보면은 저는 이제 그 논문을 쓸 때 그분의 책이 프레임워크였습니다. Preaching Grace, Doing Justice. Preaching Grace라는 게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죠. 복음을 전도하는 거예요. Doing Justice는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면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 있는 사람보다 더 세상의 시민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사는지를 보여주는, 세상에 정의 운운하는 사람보다 더 정의롭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선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지 전도만 하고 혹은
사회적인 책임만 강조해가지고는 안 돼. 그건 한쪽으로만 편중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불안하다. 저는 그분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통합적인 사역, 살펴보면 바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과 사회적인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고 우리에게 그 사명을 맡겨주신 겁니다. 잘못하면은요, 사회적인 책임만 막 강조하는, 한국 같은 데서는 그 YH 여공 사건 같은 거 67년인가요? 일어났던 사건을 보면 거기에는 완전히 이 사회적인 책임 분야를 강조하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갔어요. 거기에 비해서 또 보수적이라고 하던 많은 교단에서는 아예 그런 사회적인 문제하고는 상관없이 그냥 교회만 지키고 교회만 말씀을 들으면 된다는 식으로 성경 공부만 또 상당히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다 필요합니다. 통합적인 선교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으로 세워지고 전도하는 일에 힘쓰면서 우리가 세상에 나갔을 때는 사회적인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일들이 앞장서야 되는 거죠. 사업하면서 그러므로 탈세했다. 그거는 성도의 삶이 아닙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하라고 해도 할 수 있는 길이 열려도 안 하는 것이 성도입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doing justice가 아닙니다. 의를 위해서 세상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신 팔복의 역사를 보면은 의를 위해서 핍박을 당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의롭게 살려고 예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가면 우리는 당연히 세상에서 핍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마다하고 더 많은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탈세를 하고 말이죠. 법을 악용한다면 그것은 성도의 삶이 아닌 거죠. 하늘나라와 음부는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지만은 그것은 이 세상이 존재할 동안에 쓰여지는 이름이고요. 대심판, 하나님의 대심판이 끝나고 나면은 사람들의 영과 육이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때 천국은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지옥은 유황 불못이라고 불려지게 된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신천지라고 하는 이상한 이단이 생겨났죠. 여러분들이 아시죠? 지금 한국에서도 아주 시끄럽습니다. 신천지가 이 LA 쪽에도 많이 들어왔다는데 조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 누가복음 거의 끝부분이죠. 24장 13절로부터 35절을 보면 부활 후에 예수님을 만났던 두 제자의 모습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기록은 마태복음 16장 12절 13절에도 짤막하게 적혀 있지만은 이름과 장소와 사건은 각각 생략되어 있습니다. 엠마오는 예루살렘에서 볼 때 서북쪽으로 약 25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계산해 보자면 7마일 혹은 11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요바로 가는 도중에 있었던 작은 촌락입니다. 이 두 제자의 이름은 글로바와 한 사람은 이름이 밝혀져 있지 않는 또 다른 무명 제자로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두 제자의 집이 엠마오에 있었던 것 같은데 엠마오로 내려가던 중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글로바의 아내의 이름이 요한복음 19장 25절에 나와 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그 모친 마리아 그리고 이모 살로메, 막달라 마리아와 함께 서 있던 또 하나의 누굽니까? 마리아입니다. 글로바의 아내의 이름도 마리아라고 소개돼요. 그러니까 마리아라고 이러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여성 이름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때는 해가 지기 직전인 오후였고요. 예수님께서 이날 새벽에 부활하셔서 몇몇 여인들에게 나타나셨는데 베드로와 요한은 무덤이 비어 있음을 확인한 그 다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이 두 제자는 부활을 믿지 못했고요. 예수님의 죽음을 슬퍼하다가 결국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어디에 더디 믿었다고 그랬죠? 마음에 더디 믿는 자여 하는 책망을 예수님으로부터 받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은 결국 설명합니다.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서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실 때 곧 마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뜨거워졌고요. 떡을 떼어서 뭐 하셨습니까? 축사하셨습니다. 축사하실 때 그들의 눈이 밝아지고요. 그 즉시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부활을 증거하게 되었더라.
우리 한인 교회를 포함해서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참 좋아하는 게 뭐냐면 뜨거워지는 경험입니다. 한 번쯤은 뜨거워졌으면, 그래서 뭐 치유 집회한다는 데도 가고 기도원에도 가고 또 뭐 방언한다고 하는 집회도 찾아가고, 하여튼 우리 한국 성도님들 가만히 이렇게 제가 뒤에서 지켜보면은요, 하여튼 뜨거운 거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뜨거운 체험을 한 번씩 해보기를 원해요. 목사님들이 안수하면 그냥 막 눈에서 불이 팍 튀고 머리에서 막 뜨끈뜨끈한 게 막 생기고, 그래야지만 예수를 믿게 되는 것 같이 가르치는 분들도 많고 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복음서를 기록하게 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셨다고 하는 기록이 딱 여기 나옵니다. 딱 여기 한 군데 나옵니다. 우리는 성경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이그젬플인데, 성경이 우리의 모델인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는 색다른 경험을 하려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어떤 그 뜨거워지는, 가슴이 막 불이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런데 그런 경험 속에는 상당한 위험이 내포되어 있다는, 건전한 성경적인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은 예수님이 이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의 마음을 뜨겁게 한 사건인데요, 거기에 보면 분명하게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열고? 성경을 열고 그들에게 말씀을 자세히 설명하실 때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더라. 한번 찾아볼게요.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누가복음, 우리가 찾았던 성경 24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0절로부터 제가 3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0절로부터 34절.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주심에, 31절,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32절, 그리고 나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이 두 제자가 서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2절,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뭘 하실 때요?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들어가 보니 11사도와 및 그와 함께 모여있는 자들이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는지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제자들에게 안수했습니까? 이렇게 세워가지고 막 대굴대굴 뒹굴게 했나요? 예수님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딱 한 가지 재료를 사용하셨습니다. 말씀을 열어서 제자들에게 풀어주실 때, 해석하고 설명해 주실 때 제자들의 마음에 불이 붙었다는 거죠. 그때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인 마음에 뜨거워지는 역사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 되게끔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데, 성령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해결케 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영성운동 혹은 TD, 뚜레스 디아스라고 하는 것 등등, 저는 상당히 비성경적이고요, 위험하다고. 물론 그런 데 갔다 와가지고 일시적으로 정말 예수님이 좋아, 교회가 좋아, 그렇게 했다면 감사하지만, 그러나 그런 프로그램 자체가 우리를 바꾸는 건 아니에요. 그런 프로그램에 가서 일단 마음이 한번 달궈지면요, 그 다음부터는 다른 프로그램이 필요해집니다. 자꾸 새로운 프로그램을 찾아가야 됩니다. 성경은 프로그램으로서 우리의 신앙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기록된 말씀입니다. 말씀 밖에는 우리의 삶을 지켜주고 마음을 뜨겁게 하고 이끌어가는 다른 어떤 조건이나 재료가 없습니다. 말씀 중심입니다. 말씀.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말씀 공부하자 그러면요, 요즘은 안 모입니다. 오히려 연예인들이 와서 무슨 특별한 찬양한다, 뭐 간증 집회한다, 그러면 천여 명씩 모입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가 지금 본질을 잃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교회는요, 크기만 하지 지금 교회는, 현대 교회는 덩치만 크죠. 힘이 없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뭐 모여가지고 방언하고 말이죠. 세상을 막 뒤집는 것 같지 않은 교회들이 이번에 이 캘리포니아 주에서 동성 결혼 합법화 법 통과시킬 때 뭐 했습니까? 그거 하나 바꾸지 못하는데요. 오늘 교회는 힘 없어요. 교회 내에서만 호랑입니다. 교회 밖에 나가면 고양입니다. 고양. 힘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말씀에 갈급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공부하자, 말씀 연구하자 안 모입니다. 안 모입니다. 옛날하고 다르다니까요. 그거보다 더 재밌는 게 더 많아진 거예요.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오늘 교회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올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진짜 지금 미국에는요, 제3의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일련의 모든 세상 법들이요, 동성결혼, 레즈비언 뭐 다 통과시키고 허용하고 학교도 바꾸자고 하는 제도들이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노력하고 기도해도 안 바뀝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한 번도 바뀌어진 적이 없습니다. 언제 바뀌느냐?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거듭나게 할 때 바뀝니다. 미국의 대각성 운동이 일어난 지 벌써 200년 넘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미국의 교회는 계속해서 세속화의 걸음을 걸어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 사람 별로 없다니까요. 여러분 같이 하나님 말씀만 믿는다 그러면은요, 아주 이상한 사람으로 쳐다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신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믿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강의하면서 이 교회를, 이 학교를 계속 나오고 있지만은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전 생애를 걸 수 있는 사람,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지키고 말씀의 권위를 사랑하는 사람 몇 사람만 나오면, 한 7사람만 나오면요, 아마 여기서부터 새로운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축사하셔서 눈이 밝아지고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런 귀한 성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요한복음 보겠습니다. 이제 네 번째. 요한복음은 뭐 누가 썼느냐에 대해서 큰 오랜 교회 역사 동안에 큰 의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복음서 가운데 가장 마지막 늦게 쓰였다는 것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갖는 사람이 없습니다. 배경을 살펴봅니다. 요한복음 저자는 일찍부터 세베대의 아들이었던 요한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그것은 요한복음에 사랑하는 제자라고 하는 기록의 문구가 나오는데, 이는 제자들 가운데서도 예수님과 아주 가까웠던 인물임을 암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가장 가까웠던 제자들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인물이 있는데, 베드로는 게바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죠. 베드로. 예수님이 게바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꿔주셨고요. 야고보는 또 일찍 순교했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뒤늦게 적힌 이 요한복음의 저자가 베드로나 야고보는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 교회의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만 남는데 그가 이 복음서의 제자가 됩니다. AD 185년경에 사역했던 이레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교회 초대 교부들 중에 한 사람인데, 사도 요한의 제자였던 폴리갑의 제자이고요. 그는 자신의 저서인 이단 논박에서 이 복음서가 요한의 저작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요한이 트라이아누스 황제 때까지 살았다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 요한은 세례 요한이 아니고요, 갈릴리 베세대 사람이고 아버지는 세베대, 어머니는 살로메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형과 함께 직업은 어부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처음에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은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게 되는데, 그때가 아마 한 25세쯤 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다가 도미시안 황제 때에 요한은 박해를 받아가지고 어디로 유발을 가느냐면요, 팻모스라고 하는 반모 섬으로 이제 유배를 당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에베소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돌아와서 살면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으로 보이고요. 시기는 약 일반적으로 AD 주 한 90년경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12명의 사도들 가운데 사도 요한이 가장 오래 살았던 사도일 것으로 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로부터 31절에 올 것 같으면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본서를 기록했다고 저작 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있고요. 또 공관복음을 보충하기 위해서 기록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인성과 신성을 확정하면서 영지자들을 위시한 각종 초대교회 당시 이단들의 헛된 논리를 무너뜨리려고 기록했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은 여러 가지 면에서 공관복음하고 다르고요. 예를 들면은 공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활동하신 장소에 대해서 마지막 주간만 제외하고는 주로 갈릴리 사역을 다루고 있는데 비해서 요한복음을 볼 것 같으면은 유대 지방, 유대 지방에서 많은 사역을 하셨다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과 함께 사역했던 사람이 아니면은 기록할 수 없는 내용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인성과 신성을 보여주고 있고요. 유대 지방에서의 사역까지 강조되면서 기록되는데 요한복음의 특징 가운데서는 7가지의 표적, 그리고 7번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증인, 그리고 7번의 I am, 나는 무엇이다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되어 있는 것이 다른 복음서와 구별이 되어집니다. 내용을 분해하자면 8가지 정도로 단계를 나누어서 할 수 있는데 머리말과 중요한 시대, 그리고 논쟁, 충돌, 위기, 대화, 성취 시대, 그리고 결론 부분이 21장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목적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AD 70년, 주후 70년에 로마의 티토스 장군 휘하에 로마 군대에 의해서 멸망된 다음에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고 성육신을 부정하는 풍조, 또 신화, 철학, 그리고 신지식의 사상에 기반을 두고 있는 소위 그 나스틱시즘이라고 하는 영지주의라고 하는 신비주의적 이단들이 지성인들 사이에서 광범위하게 퍼져 있기 때문에 기독교를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그나시스라고 하는 헬라 단어는 지식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일부 특수한 자들이 구별된 신비스러운 지식을 소유해서 이 지식으로 구원에 이르는 비밀의 열쇠를 가졌다고 하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들은 주로 물질을 악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육체는 악하고 영혼은 선하다고 봐서 육체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이 그나시스 영지주의에 속해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의 도덕적인 생활은 처음에는 엄격했지만 문제가 종종 방종과 방탕으로 빠져들게 만들었다는 거죠. 이들의 세력이 증가하려고 하는 시점에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의 직접적인 목격자로서 또 최후에 남아있는 복음의 증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의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분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할 필요를 느끼고 나서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주제는 온 세상의 구원자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합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마가복음은 로마인들에게, 누가복음은 헬라인들에게 각각 그 대상이 있었다면 요한복음은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가하기 위한 필요성을 가지고 기록이 되어집니다. 핵심 메시지가 바로 살펴보았던 것처럼 요한복음 20장 29절로부터 31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뭐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 보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들도 많이 행하셨으나 예수님의 신성을 설명하는 핵심 메시지가 바로 30절과 3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목적과 함께 다른 복음서 또 다른 성경들을 기록하는 내용이죠.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 부분이 요한복음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주제가 뭐냐? 믿게 하려고 한다는 것이 1장부터 12장까지 나오고요. 생명을 얻게 한다는 것이 13장부터 사실은 21장까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살펴보면 시작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를 말씀이라고 하는 뜻의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를 채택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고 하는 복음을 유대인에게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전달하기 위해서 취해진 것이라고 설명을 시작합니다. 로고스를 다 설명하기는 곤란하지만 인간이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된 하나님의 생각이다 라고 하는 의미로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는 누굽니까? 그분은 우주가 존재하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하여서 지음을 받았고 지음을 받은 피조물 중에서 어느 것 하나도 그분 없이 지어진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이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곧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분 안에 무엇이 있었다는 겁니까?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하는 것이 요한이 기록한 서신서와 요한복음의 가장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은 세상 사람들을 비추는 true light. 무슨 빛입니까? 빛 중에서도 참빛입니다. 참빛. 참빛. 그래서 목사님들이 그 두 분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 성도들에게 뭐라고 가르치느냐면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세상에 나가서 빛이 되십시오. 소금이 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빛이 되려고 하고 소금이 되려고 하고 세상에 나가보니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안 됩니다. 어느 날은 빛 같는데 어떤 날은 빛 같지 않습니다. 어둠 같습니다. 이거는 순전히 성경의 말씀을 잘못 인용한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한 번도 너희는 세상에 나가서 빛이 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딱 잘라서 얘기했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우리는 이미 세상에 필요한 소금이 되었다는, 소금이 되는 게 아니라 소금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소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너는 세상의 빛이니 이미 빛이 되었다는 거예요. 참 빛은 예수님이시고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우리는 이미 빛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가서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빛을 비추는 삶을 살면 되는 것이지 빛이 되려고 노력하면 안. 종교가 가르쳐주는 건 그겁니다. 종교는 뭐뭐가 되라는 거예요. To become somebody. 성경은 to become somebody가 아니라 we already became a Christian.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가 이미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말씀 속에 거하면서 그 말씀을 실행하는 사람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되려고 하면은 여러분 곤란해지고요. 소금이 되려고 하면은 고생만 옵니다. 그냥 빛으로 사시고 소금으로 사시는 것이 우리의 성도들에게 주어져 있는 삶입니다. 마무리를 하자면은 요한복음에는 당시 헬라 문화권으로 복음이 스며들면서 필연적으로 부딪히게 되는 이 영지주의, 그나시스에 대해서 잘 다뤄주고 있습니다.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은 비물질적인 영혼은 선하고 물질적인 육체는 악하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리스도가 사람들과 같이 그런데 선하지 못한 이 악하다고 보는 육체를 가졌다고 부인하고 있던 초대 교회의 이단입니다. 가장 유명한 이단이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심지어 그리스도의 육체는 유령이 지나지 않을 뿐이고 다만 육체처럼 사람들에게 보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주장을 가리켜서 신학적으로는 도섹티즘이라고 하는데 우리말로는 그렇게 보였을 뿐이다. 그래서 가현설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정말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그냥 영이신데 사람으로만 보인 걸까요? 아니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은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셨고 100% 사람이셨습니다. 그를 가리켜서 우리가 신인이라고 부릅니다. God man.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람처럼 육체를 가지셨다고 한다면 물질 세계의 세력 하에 들어가는 것인데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일 수는 없다고
해석을 했습니다. 이처럼 대부분의 영지주의자들은 현대의 뉴 에이지를 신봉하는 사람들처럼 예수님의 육체적인 탄생을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부활도 부인하는 거죠. 그들로서는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교리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인카네이션. 성육신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성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성교적으로 말하자면요, 예수님의 성육신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꿈꿀 수 없는 최고 최상의 문화권에서 이 땅의 낮은 세상의 문화권으로 들어오셨다는. 성교가 무엇입니까? 성교가 자기가 살고 있던 문화권을 떠나서 다른 문화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문화권으로 들어가면 그 문화권에서는 무엇이 됩니까? 그 문화권에서는 뉴본 베이비가 되는 겁니다. 신생아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다 큰 첫째 사람이었던 아담처럼 다 큰 장년으로 찾아오지 않고 어떻게 태어나셨다고 했습니까? 갓난 아기로 말 구유에 태어나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유대 나라의 역사와 풍습과 언어를 얼마 동안 배우셨습니까? 30년 동안 배우셨습니다. 그렇게 할 필요 없었죠.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무슨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까? 순전히 예수님의 삶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샘플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화권에 갔습니다. 어떤 선교제에 갔습니다. 가자마자 교회 세우고 가자마자 복음 전하고 가자마자 막 사람들이 막 넘어지는 역사가 나타납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그건 하나의 허상입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나는 지금 미국에 살다가 혹시 남미나 아프리카권에 들어갔으면 겸손하게 그 나라 문화와 언어를 먼저 배워야 됩니다. 문화와 언어를 배우는 것은 시간이 걸립니다. 여기서는 내가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고 여기서는 무슨 뭐 잘 나가는 기업체 사장이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문화권에 갔을 때는 겸손하게 배워야 돼요. 왜냐하면 그 문화권에서는 신생하거든. 그러면 그 문화권을 배우고 그 문화권의 언어를 배운 다음에 사역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 분들은 성미가 급합니다. 그래서 유행시킨 단어가 뭐죠? 내자. 빨리. 뭐든지 빨리 하고 싶은 거예요. 청계도에 도착하자마자 1년도 안 됐는데 벌써 교회를 3개 세웠다. 뭐 몇백 명에게 뭐 세례를 주었다. 그런 이야기 듣고 여기에서 후원한답시고 흥분하고 박수 보내고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역을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니까요. 예수님의 성육신을 가만히 아무리 돌아보면 예수님은 그렇게 사역해 보신 적이 없어요. 3년을 위해서 30년을 습득하셨습니다. 세상 나라, 당신이 만든 나라인데 당신이 만든 나라의 문화와 언어와 생활을 다 습득하셨다니까. 그게 선교의 시작이었어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선포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선교를 하면 할수록 배우면 배울수록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10년, 20년 하고 나면은요, 결론이 뭡니까? 지낼수록 모르겠다는 거예요. 지낼수록 모르겠다. 그러므로 가서 무슨 뭐 큰 프로젝트를 펼쳐가지고 그 나라를 막 뒤집으려고. 교회는 그런 사명으로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교회는요, 하나의 미랄처럼 땅에 썩어져 죽는 겨자씨와 같은 모습으로 찾아옵니다. 그리고 열매를 거두는 사람은 따로 있어요. 열매가 맺어지는 시대가 따로 있어요. 내 시대에 심고 자라게 하고 거두고 따먹고 안 이루어집니다. 욕심입니다. 그래서 가셨으면 처음 10년, 20년 동안은 그 나라를 배우고 투자하셔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다른 일들, 프로젝트들, 미니스트리를 수행해 나가는 것이지 한꺼번에 그냥 모든 게 다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면은 그것은 참 곤란한 일이라고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성육신의 교리를 믿으셔야 됩니다. 겸손하게 사역하는 겁니다. 제가 몇 시까지 하는 거죠? 끝났습니까? 끝났습니까? 아, 죄송합니다. 자, 여기서 제가 먼저 끝내고 다음 시간에 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을 이렇게 사랑하는 여러 교우들과 함께 갖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은 누가복음을 끝내고 이제 요한복음으로 들어가고 진행하고 있는데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을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